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섬김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가대,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중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가뭄으로 땅이 마르고 온 생명이 단비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날마다 가지를 뻗어나가는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젯밤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도 이제 말에 대한 설교인데요. 한 가지 말에 관한 또 저 개인적으로 좀 웃지 못할 일이 어젯밤에 있어서 제가 쌍둥이들을 이제 양쪽에 한 명씩 놓고 이렇게 재웁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어제 저한테 밤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예배 오는 걸 아멘 하러 간다라고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내일 아멘 하러 가는 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한 명이 저한테 자기는 요즘에 힘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일 아멘 하러 못 가겠대요. 아마 누군가로부터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배운 것 같아요. 계속 내내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기고 참 또 재밌기도 하고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힘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네,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말에 관해 나누되 이 말이 죄의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 그분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조금은 큰 틀에서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의 중요함, 또 말의 영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 또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에 관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또 가정이나 여러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말이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말입니다. 말. 그런데 말 하나만 바뀌면 일단 분위기부터 달라지게 되고요.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말에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말의 변화가 정말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첫 번째 변화가, 그 결과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면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이 변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제가 말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말을 성찰하시고 돌아보고 조금씩 조금 더 성숙된 언어 생활, 주님을 닮은 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혀가 중요하다,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키를 비유합니다. 먼저 재갈은 작고 가느다란 그냥 막대기 하나입니다. 작은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를 사람이 말 입에 물리고 그 양 끝에 고리에다가 고삐를 연결해서 자신보다 더 크고 힘이 센 말을 자유자재로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운전을 하게 되는, 말을 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의 혀를, 입을 통제해서 사람의 쓰임에 맞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배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밀려와도 선장이 자동차 핸들 같은 그 자그마한 키를 꽉 붙잡고 있으면, 또 그 키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큰 배를 운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배의 키가 이렇게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혀도 다른 신체 기관과 비교하면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길이, 이 딱 한 마디의 길이를 우리가 한 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 3cm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람 혀의 길이가 딱 10cm, 딱 세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치에 불과한 혀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혀가 가진 위력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륙을 가리지 않고 대형 산불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무려 5개월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희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서울시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무려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다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죠. 봄에 울진 삼척에서 불이 났고, 또 지난주에는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이 혀가,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그런 불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혀도 어떻게 됩니까? 이 혀도 지옥불에 다 불타버리게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 이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정말 일어나는 갈등과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정말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죠. 사람 잡는다고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사실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평생을 그냥 끙끙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좋았던 관계가 오랫동안 가까이 잘 지내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이가 토라지고 얼굴도 안 보고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진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딱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교 그 동기들 안에서도 저랑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람들 많은 데서 아마 본인은 장난으로 그랬겠지만 어떤 말을 툭 던졌는데 그게 저한테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내내 진짜 그 말을 기숙사 돌아가서도 생각했고 계속 그걸 되뇌이면서 참 많이 제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친구와 대화가 끊어졌고요.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그 친구가 뭔가를 물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거나 자료가 있으면 주면 되는데, 대답하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하기 싫고 하기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불편한 관계로 쭉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인가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정말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전화를 해서 앞뒤 자초지정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제가 용기 내서 미안하게 됐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로 좀 많이 어색했지만,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후에는 서로 아기 키우고 또 목회하느라 바빠서 만나거나 그러긴 힘들지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사이 정도까지는 관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한 15년, 18년 정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아팠던 일, 또 누군가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겨졌던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또 반대로 나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꺼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마음 아파했고 또 그거를 회복시키느라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말 때문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 사회를 말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들리는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를 틀면, 인터넷을 보면 가장 먼저 보고 들리는 말들, 가장 많은 말들이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편가르는 말들입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말꼬리 하나 잡아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그런 말들이죠. 미워하는 말들, 차별하는 말들, 혐오하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 한가득입니다.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로 인해 수습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커져가는 이런 악순환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땡땡땡이다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참 말 많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말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뜻입니다. 무심코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었던 말 잘못 옮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힘들게 가꿔온 그 수목이, 숲들이 한 번에 확 불타버리는 것처럼 말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많은 사람 중에, 여러 직분과 다양한 사람 중에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 조심해야 할 사람, 교회 안에서 누구일까요? 김집사, 김권사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네, 목사. 우선 목사가 교회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만 혼자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말이 가지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 때문에 실수를 가장 많이 하고 또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역시 말에 대해 권면하면서도 1절에서 가장 처음에 자신을 포함한 교회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목사, 장로, 교사, 중직자들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곳곳마다 이 말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종종 TV 보면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맹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무섭지도 않나, 저걸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맹수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새끼 때부터 그냥 집에서 사람과 함께 키우면서 길들이면 됩니다. 밥 먹으라면 밥 먹게, 또 뭔가 물으려고 하면 물지 않게 훈련시키면서 하나씩 하나씩 새끼 때부터 길들이면 반려동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맹수도 길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좀처럼 걷잡을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이 혀에서, 입에서 악과 독을 뱉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 입술에서, 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과 독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돌아서서 가장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쓸데없었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후회와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하고 대화를 할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도 묵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똑같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대화할 때 예정된 만남이라면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끝나고 나면 늘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애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다 보면 내 입이고 내 혀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말을 끊을 수도 없고요, 말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구별해서 말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도가 지나친 말을 합니다. 그냥 우웅 하고 과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속을 하다가 잘못 봐서 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쿵 하고 철썩,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충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상황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꽉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급발진을 하게 되거나,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급정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아이들 동화 가운데 있는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는 걸 본 신하가 이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해서 답답함에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냥 속 시원하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당나귀 귀다라고 외쳤더니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말이 들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아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그냥 말을 속 시원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 혀가 가진 위력,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내 혀를, 입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서 말한 다음에 돌아서서 그 말을 하나씩 하나씩 가만히 복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 때문에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을 잘하고 또 혀를 길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침묵입니다. 침묵.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건 참 쉬운데 말을 잘하는 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지금쯤 아마 한 200만 부 정도가 팔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팔린 책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나 글들을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말의 온도, 언어의 온도라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실린 글 중에 말의 무덤, 언총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말의 무덤, 언총.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입을 닫을 수 없는 날이 있다. 입술 근육을 좀 시원하게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 들으면 입이 그냥 간질간질 말하고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날, 또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는 날이면 경북 예천군의 이 말의 무덤, 언총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언총, 말의 유래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서 계속 흉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마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여러 문중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게는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 또 내가 그쪽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알고 보면 상대를 비난하는 말,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을 여러 문중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내뱉은 겁니다.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이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이 말들,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 이 무덤에다 그냥 다 묻어버립시다 하고 실제 무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덤이라고 해서 언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의 장례를 치는 건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들을 한 번에 다 모여서 하지 말자, 속 시원하게 이제 여기다 말의 무덤에다 다 묻어버리자라고 한 이후에는 마을 안에 말로 인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다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요, 경북 예천뿐만이 아니라 몇몇 군데에서도 이 말의 무덤, 언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옛사람들도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을 안에서 함께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이야기처럼
말의 무덤, 언총이 저렇게 봉분이 있고 비서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말에 관한 여러 속담들, 또 이런 격언들을 큰 바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짧은 글, 언총이라는 글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 이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언총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사람이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말을 잘 할 수 없고, 많은 말이 곧 말 실수,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이 문장으로 글을 마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에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답답하다, 덥다, 또 뭐 여러 가지 비싸다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도 이 마스크 때문에 불편함은 똑같으니까 참 여러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던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구절 가운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말의 오염된 말의 홍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말들이 참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이제라도 우리 영혼과 입안에 가득 고였던 이 오염된 말들을 씻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은 그래서 모든 말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바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으로 말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또 말의 내용,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모든 말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말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고삐를 내가 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소서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말과 침묵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많은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몇 해를 사셨습니까? 33년, 33살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참 짧은 생애인데요. 이 33년 생애 중에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시간은 딱 3년입니다. 3년.
33년 생애 중에 3년만 딱 공생애를 사셨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이라는 시간에 무려 10배가 넘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기도하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차단된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침묵의 공간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말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솟아오르는 그 본능, 그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다스리고 비워내고 침묵 속에서 다듬어가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신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내내도 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시간을 내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치심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다들 놀라워하며 우리가 평소에 듣던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하게 쉽게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상의 친근한 비유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도 겨자씨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황과 대상에 적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상황과 사람에 아주 적합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 때로는 일순간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 그대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다가 갑자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말 그대로 돌직구를 던지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질문을 들으실 때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마주하면서 핵심을 꿰뚫는 질문으로 그들의 말에 그대로 응수하셨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능력의 말씀,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삶 전체를 통해서 늘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겁니다. 노력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전하신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우리말로 바꿔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비유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고 그 뜻대로 말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빈수레처럼 요란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 갈등,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가장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와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말, 지혜 있는 말, 권위 있는 말, 그러면서도 참 부드럽고 따뜻한 말, 포근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참 말 잘하는, 은혜로운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새치 혀로 소중한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 전에 침묵과 기도 속에 우리 영혼과 입술 가득히 하나님 말씀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